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청년의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강수연 자매님이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인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인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마이크 끊어주십시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준비를 하면서 참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정이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자녀가 다시 부모가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 그래서 예수가 나타났다 하는 소문만 있으면 그 지역의 사람뿐만 아니라 먼 데서도 예수를 보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냐. 예수님이 걸어갈 때 걸어다니기조차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다녔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걸어 다니실 때는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가까이 못하게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죠? 둘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시끄럽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조용히 시키고 앉히고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가 제자들에게 생겼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을 관리하려다 보면 어떻게 예민해지겠죠. 그리고 제법 목에 힘도 들어가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엄청 몰려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오려고 막 군중을 헤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른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데 애기들을 안고 막 나온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오늘 또 4층에 자녀들과 함께 어머니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격리된 공간이 없으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막 우격다짐해서 매를 때리고 훈련을 시켜서 어른 예배에 적응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모들은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자기들도 나아가기 힘든 예수께 가까이 그렇게 예수께 나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죠. 뭔가 이 사람들이 예수께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나 말고 누구? 내 자식. 우리 여수말로 내 새끼. 세상에서 내 새끼같이 귀한 새끼가 어디가 있어. 다른 놈이 막 잘나서 신문에 놔도 왔다 가 똑똑하다. 그래도 가를 위해서 돈 안 써요. 그죠? 내 자식이 못나고 비록 내놓을 거 없어도 전부 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자기도 힘든 상황에서 예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거기다 대응했죠?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 부모들이 하는 걸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화가 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면 angry라고 해요. 근데 막 퍼붓는 것을 rebuke라는 단어를 쓰는데 rebuke. 막 성질 나는 대로 뭐 하려고 애기들을 데리고 왔냐 그 말이야.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막 이렇게 막 나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이 아기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나무래고 막 화를 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아기들이 오면 예수님이 좋아하고 축복하신다. 그렇게 초점을 맞췄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요. 맞아. 근데도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걸 이해를 못했다니까. 그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화를 냈어요? 부모가 이 아무것도 못 알아먹는 애기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죠? 의미가 없으니까 화를 내죠. 의미가 있으면 제자들이 화를 내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시종드는 사람들인데 예수께 폐를 끼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둘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철없는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스승 예수님이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어른이 돼요. 오늘 결혼한 부부가 또 멀리서 이것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제 애기 엄마가 될 사람들 이름을 불러서 밥가득이나 째까는 때 봤어. 근데 엄마가 됐어. 그러면 밥가득이가 또 늙으면 어찌 될까? 장삼력 원사인 같은 사람이 돼. 사람이란 건 멈추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어머니의 기도가 효과가 있다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화를 안 냈을 거예요. 그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곧 어머니 아버지가 돼요. 저희 자녀들도 이제 결혼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는 부모, 여러분 쉬운 것 같죠, 그거? 근데 막상 어렵소. 어려서.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봅시다. 나는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우리 부부가 같이 애들을 안고 기도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가정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생각할 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자녀들, 그리고 커서 나하고는 거리감이 있지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 일단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여러분, 의미가 없는 일에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요. 의미가 있는 일도 깜박깜박해요. 특히 오늘 우리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유아 세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적어도 어린 시절에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맞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연하게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회가 결성되는데 우리 교회도 11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1년 만에 이 행사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청년들이 몇 있으니까 우리 헌신예배 해볼까? 그런 거 아니에요. 11년 동안 애쓰고 힘써도 여러분, 땅에 묻어있는 씨앗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뚫고 나와야 돼요? 단단한 흙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바람을 막 맞는 거야. 그래야지 뿌리가 단단하게 자라는 거야. 그런 인생의 많은 시련 속에 오늘의 청년 헌신예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딱 프랭카드를 걸으면서 나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이 프랭카드 비싼 거 아니지만 나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해. 달아질 때까지 이거 쓸 거야. 너무너무 행복해. 왜 행복하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 청년들 중에서 주일이 되면 나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하는 사람 솔직히 많이 없어. 부모 눈치 보고 오고, 부모가 가라 하니까 오고, 또 부모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객지에 있어 부모하고 떨어져 있을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잘할 수 없었어요? 잘할 수 없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을 다 거쳐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 너무너무 잘 이해해. 여러분은 훌륭한 거야. 제자들은 이 부모의 소망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철없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반응은 어때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19장 14절에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하고 너무 달라요.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은 이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부모들의 소망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아무 믿음이 없어요. 근데 누구 손을 잡고 온 거요? 부모 손을 잡고 온 거예요. 그냥 부모가 가자니까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 부모의 소망을 귀하게 보시고 아무 철없지만 아이들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과 같이 순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일일이 축복하셨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을 이끌고 나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소망을 어떻게 아주 귀하게 여기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철이 없다고만 생각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온 이 자녀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렇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아무 의미도 없는 안수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의 평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어때요? 너무 절실하고 감사한 거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힘만으로 유지된 게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들의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성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똑같이, 너무나 정말 이해가 돼. 여러분, 짐승들을 봐봐요. 짐승들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짐승들이, 개들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들고 자기 어머니 찾아갔단 말 들었어? 안 들었잖아. 이 모성,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끝없는 유대를 가져가는 것은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심성이야.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첫 주를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 귀한 믿음의 연대, 사랑의 기억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도 얼마나 은혜가 되신지 몰라요. 이런 청년들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또 그들이 우리처럼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언젠가 이 자리에 서서 신앙 고백을 할 거예요. 나도 청년 때 이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제가 하도 내 마음대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방황을 많이 해놔서 여러분도 오메 목사님같이 방황할 것 같으면 나는 중간 정도는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부인한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의식보다는 내 능력과 내 계산으로 산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 난 괜찮은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는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감사를 해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일일이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의 징표입니다. 어떤 징표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와 소망을 어떻게 생각하신다?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무 의식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도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인정되시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그때 제일 먼저 자기를 드러내셔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치시고 약속을 하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꼭 자기를 나타낼 때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말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한 약속을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에게 나는 변치 않고 이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 아이들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자란다는 거예요. 언제 자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지금도 자라고 있어. 보세요. 서울서 여기까지 오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장선이 왔죠.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서울 살아봐서 알아요. 정말 피곤합니다. 서울 생활은 우리가 시골 사는, 우리 여수 사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여수 사는 우리는 야 누가 만나자 그러면 쓰리빠 찍찍 끌고 가도 돼요. 서울은 누가 만나자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반나절이 걸려버려. 그래서 저는 서울 가면 친구들한테 내려갈 때 나 왔다 간다 하지, 나 왔다는 전화도 안 해. 내 왔다 그러면 어때? 친구들은 뭐라도 대접하고 싶어. 그럼 미안한 게 어디냐 그래. 그럴까 봐 나가 안 해. 내려갈 때 왔다가 간다. 그러면 친구가 말이라도 그래. 아이 새끼야 왔을 때 전화해야지. 그래. 근데 올 때 전화하면 어때? 아이고 머리 아파. 왜냐하면 서울은 왔다 갔다 반나절이야. 장선이 내려왔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지웅이 지금 먼 일로 서울 갔다가 못 올 줄 알았어요. 못 올 것 같았는데 또 왔어. 그리고 4층에 있는 우리 또 자매분들도 아이들까지 데리고 또 부모를 만나도 왔지만 이 헌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지키는 몇 명의 청년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청년들이 불과 20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 나왔던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 위해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까지 이어졌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또 20년이 지나면 어찌 돼? 또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돼. 나는 우리 교회 세 분의, 우리 김순호 장로님은 이제 수석 장로님이니까 빼고 젊은 세 분의 장로님을 봐도 나하고 연배가 거의 같아. 참 신기해. 어떻게 세 사람이 다 다르게 생각의 재능도 다르고 교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세 사람이 맡아서 해.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또 지도해 나가는 우리 수석 장로님은 연륜이 많으셔 또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층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제일 처음에 어떤 층이 있어야 되겠어요? 적어도 꿈나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씩씩한 청년들이 있어야 돼. 또 이것을 끌고 나갈 리더들, 장년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이 많으신 신앙과 인생에 대해 선배들이 있어야 돼. 우리는 서로에게 다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맞죠?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오늘 그것을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축복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질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 따라해 보세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번성하고 복을 받으리라. 축복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허락한 거야. 근데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따라다녔어. 근데 청년이 되면 너무나 인생의 짐이 무거운 순간이 생겨요. 우리가 보통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대학을 가면 어때요? 졸업만 하면 인생이 확 필 것 같아. 그런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뭐 하려고 대학을 가겠어? 근데 가고 막 사회에 나오니까 어때? 앞이 캄캄해. 아니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4년 동안 돈 많이 들이고 공부했을까? 쉽지 않아. 그래서 나는 청년들이 신앙이 없어서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하고 믿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면 많이 약해져요. 자기들의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교회라는 신앙생활도 짐같이 느껴져.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요? 자유스럽고 싶어.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유혹이고 청년이 처음 접하는 사회 환경이요. 사회 환경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 어울려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약해져. 직장을 막 잡으니까 월급이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와버리니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잘해봐야 대한민국에서 연봉 3천이야. 그거 가지고 못 뛰고 남으면 차비밖에 안 남아. 이거 모아갖고 언제 집 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2030 세대들이 지금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는 거야. 특히 코로나 시대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현실 자체가 절벽이야. 앞이 캄캄한 거야. 그럼 어렸을 때 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힘이 안 되던 것 같아. 너무 현실이 두려워.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사무실도 열고 사업도 시작한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인생을 다 살았어요. 그래서 만나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힘내라.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요? 현실이 아니야. 현실은 두려울 뿐이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내가 현실을 이기는 건 뭐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다 붙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땅에서 번성하고 축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나의 약속이다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30년에 더 남은 긴 세월이 걸렸어. 지금은 정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내가 확신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반성을 한 거야. 내가 회개를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야. 그럼 하나님은 변함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누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나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순말로 그 왔다 갔다 하니라고 쇠가 만발이 빠졌어.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여러분을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 여러분 하고 싶은 건 있으세요? 해보세요. 해보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는지. 그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붙들고 사는 게 제일 편하다는 결론이 나는 나왔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제일 편하다. 이제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막 말을 해주고 싶어. 프랭카드 걸 때부터 막 말을 해주고 싶어.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청년들이 와 그래요? 할까요? 오메 들은 이야기 어저께도 들은 이야기 또 안에 걸고 피하려고 할까요? 피해. 진짜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도 힘들요. 그래서 내가 객관적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써. 우리 자녀도 교인 중에 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냉정하자. 나도 그리 살았지 않냐. 그리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 하루에 12번도 더 기도해요.
그래 않으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냉정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아. 너의 많은 인생 속에서 니도 꼬꾸라져 보고 니도 타락도 해보고 니도 넘어도 져보고 니도 절망의 늪에서 아우성도 쳐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만나봐라. 그러나 네가 지혜롭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길이다. 근데 우리는 꼭 정답이 아닌 길을 꼭 걸어가 보려고 그래. 내가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어. 의사집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 의사집 애기들은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상류사예요. 상류사예요. 손도 막 깨끗이 씻고 막 그래. 근데 그 애들이 꼭 사먹고 싶어 하는 거 뭔지 알아요? 길거리에서 여기 비벼갖고 하는 거 뭐예요? 달고나 그걸 사먹고 싶어 해. 너는 뭐 그리 맛이냐고 맨날 그런 거 먹지 마라, 그런 거 먹지 마라. 꼭 그거 먹고 싶은 거. 달고나. 국자도 시커먼 거. 그거다가. 그거 어찌고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지성, 감정, 의지 다 가지고 있어요. 감성이 따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청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보면 저는 생각 안 해요. 참 귀하다. 막 저절로 감탄이 나오면서 정말 귀하다,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27살, 8살까지 개척교회 가서 지원도 하고 학생들도 모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긴 세월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이 있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그나마 내가 순수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경험들을 다 쓰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누구는 안 잊어본다?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 예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것은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역시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어서 여러분에게 주는 신앙으로 여러분을 무게 짓누르고 여러분에게 굴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제일 먼저 어디서 드러나는 거죠? 어디서 가장 먼저 드러나죠? 자신의 변화에서 드러나죠. 그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제일 먼저 복받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불행하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신격호 씨 아시죠? 롯데그룹. 내일 모레 치매가 걸려갖고 내락가락하는데 형제들이 돈 갖고 싸운 거 봤어 안 봤어? 봤잖아. 얼마나 그 창피한 일이요. 돈이 1, 2천만 원도 아니요. 수백억, 조 단위 돈을 가지고 이미 있는 것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치매 걸린 아버지가 하루는 큰아들이 데리고 와서 증언 서주라 그러고 하루는 작은아들이 유리한 증언, 녹음을 녹화해 놓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가정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신앙이 강요나 부담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 신앙이 뭘로 드러나야 되죠?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행복한 우리 가정,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늘 행복한 가정이에요. 오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야.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고 친구와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 전에 읽은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남긴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의 청년은 학업 때문에,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학업 때문에 부모가 공부해라 입시 지옥으로 그렇게 시달리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입니다. 일본도 이 학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막 굉장히 심합니다. 일본도. 그래서 그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항상 우울증에 있고, 두 번째는 친구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 학생이 우울증에 심하게 걸려버렸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울증은 감정이 아니고 병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 병이 돼버리면.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자꾸 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걸 알아 몰라? 어느 정도? 알아. 그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고쳐져. 문 잠가불고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아마 13층 아파트에서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13층에서 뛰어내릴 결심을 하고 이제 베란다를 열고 내려가려는 순간에 어머니가 봤어요. 어머니가 쫓아가서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 그리고 종이를 한 장 줬어. 이 종이가 뭔 종이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어린 아이 때, 유치원 때, 유치원 선생님이 애기들 글씨 삐뚤삐뚤 쓰는 글씨에 엄마한테 생일 선물 하나 보내라 그래갖고 카드 같은 거 보내서 쓰는 것이 있어. 어린 유치원 시절에 엄마한테 보낸 카드야. 근데 그 카드의 내용은 글씨로 삐뚤삐뚤한 글씨로 어떻게 써 있냐면, 이 티켓은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이것만 갖고 있으면 엄마 뭔 소원도 이루어준다? 갖다 준 모양이야. 애기는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지는 지 혼자 큰 줄 알아. 그런데 엄마가 애기가 뿌리치고 뛰어내려니까 그 티켓을 주는 거야. 네가 이거 좋지 않냐? 이 엄마의 소원은 네가 죽지 않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거를 펴보니까 자기가 유치원 시절에 써난 그거야. 그래서 내려와서 엄마를 안고 막 운 거야. 그러면서 그 청년은 이렇게 회상을 했어요. 내가 엄마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때 이후로 나는 다시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잡아두시는 거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나하고 무관한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우리가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참 기억이 나요.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여러분 그런 사랑이에요. 잊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가 그 카드를 줬지만 잊어버렸다, 잊어버리지 않았다. 잊어버렸어. 근데 누구는 안 잊어버려? 엄마는 안 잊어버리잖아.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축복을 하신 이후에 잊지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잊지 않는 사랑,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그분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5월 가정의 달 이 예배는 굉장한 풍성한 예배야. 나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헌신 예배라는 형식 속에 갇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다시 기억되고 회복되는 정말 귀한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거, 우리 청년들이 오늘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앞에 서서 작은 흔들리지만은 작은 신앙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오늘 기억되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항상 어쩐다?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실존적 삶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존적 삶.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상적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걱정도 없고 항상 해피하고
항상 즐겁고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실존의 삶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신앙은 삶 속에서 경험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뭐가 뭐가 있는 신앙이에요? 삶과 생명이 있는 신앙이요. 삶은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강인한 약속과 소망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은 거창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학 지식이 많아서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모태 신앙부터 신앙했어요. 내가 우리 서한빛 회장, 청년의 회장이기도 하지만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하고 가까웠어요. 성경 기초교리 공부시켜요. 그러면 다 알아. 99%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딱 하나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그게 뭘까요? 오늘 기도했는가? 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오늘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했는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항상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나 나약하고 추상적인 신앙으로 흘러요. 여러분이 항상 일터에 가시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났을 때는 내 능력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 앞으로 가야 돼. 제가 비록 30년 동안 방황을 했지만 앞으로 갔어요.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끝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 능력 그것밖에 못해요.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신이요?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두렵지만 해나가.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이 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돼. 내가 인생을 계획해 보니까 인생의 변화는 딱 10년에 옵니다. 그러면 10년이 있으려면 적어도 1년이 있어야 되겠지. 1년이 가니까 좀 일이 이해가 돼. 3년이 되니까 익숙해지더구만. 그리고 그 분야의 대가가 되려면 10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사기업체도 3년이 되면 대리급이야. 대리를 제일 좋아해. 왜냐하면 애가 그래도 실무도 할 수 있고 의욕도 있는 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신앙이 있다고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셔. 삶 속에서 연단시켜. 나무가 여러분 풀이 자라요. 그죠? 바람이 막 불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한 것 같지만 바람이 불어야지 그 나무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거야. 태양이 그 뜨거운 태양이 비치요. 얼마나 뜨겁겠어. 근데 태양이 안 비치면 열매가 맺지 않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인격적으로 성숙되는 거예요. 가르쳐갖고 매롭해갖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것이 체화되고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과 사건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시간, 사건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기를 바라세요. 그런 생각과 그런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요.
전에는 그러면 누구 하나님이었어?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말한 하나님이 돼.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누가 돼? 나의 하나님이 돼. 나의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에 제가 전한 이 메시지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보시고 꾸짖기는커녕 일일이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기도해버렸어. 그리고 어린 시절 철없을 때 봉사한 것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5월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 때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해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큰 소망과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원근 각처에서 그리고 이 모교의 청년회를 지켜준 우리 청년들 모두와 가정에 넘치시고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한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또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에 4층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내려오시기 바랍니다.